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펴놓으시고요. 중간중간에 또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지방신문에 실렸던 이야기를 서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열차 영무원 가운데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열차의 그 냉동차 안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날 한 직원의 생일이라서 1시간 일찍 다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안에 있었던 이 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모르고 문을 닫고 퇴근해 버린 것입니다. 그 문은 밖에서는 열 수가 있는데 안에서는 열 수가 없는, 손잡이가 없는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열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문이 닫히고 그리고 아무리 뭐 고함을 치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닉이라는 사람이 그 열차 칸에 냉동차 안에서 갇혀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러다가 추워서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점점 생각이 이제 그 칼로 그 나무판에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내가 추워서 죽을 것만 같아 이대로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이제 내가 마지막인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영무원들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냉동차 안에서.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참 놀랍게도 그 얼어 죽은 사람과 똑같이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냉동차는 사실은 꺼져 있었고 13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 죽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로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질병까지도 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가서 심한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갔는데 그곳에서 또 폭동들이 나고 그리고 베레아로 가서 또 도망갔다가 아데네로 갔죠.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열매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가 많아야 기쁨이 있잖아요. 아데네 갔는데 그 지친 몸이라 하더라도 아데네 갔을 때 열매가 많았으면 괜찮았겠지만은 열매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때 열매가 많지 않았던 것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두려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건강상 문제죠. 원래부터 이 바울 사도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빌립보에서 맞고 또 데살로니가 갔다가 계속 쫓겨다니다시피 그래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좋지 못했죠.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런 자신의 연약함, 그런 건강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한 도시인 반면에 또 얼마나 악하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 비너스 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전에서 섬기던 여사제들은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밤이 되면은 길거리 나가가지고 창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음행이 가득한 도시인지 알겠죠? 그런 지금 바울 사도는 혼자 그곳에 도착해 가지고 지금 이제 얼마나 위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더디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형제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쉽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아니하고 더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은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다시 보냅니다. 아덴에서. 그리고 고린도는 혼자 와 있는 거예요. 혼자만이 덜그덩 그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좋은 동역자입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천군 만마를 얻는 듯한 그런 기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고린도에 왔는가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흩어진 유대인이거든요. 원래 흩어진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에 망하게 되어지고 이 그리스가 로마에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로마가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의 자유권을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못 다니게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하면서 로마까지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로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로마에서 어떻게 해서 또 고린도로 갔냐면은 이 글라우디오라는 그 네 번째 황제가 이제 그 당시에 폭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2만 명이 살았거든요. 그 유대인 2만 명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 그 크레스투스라는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이 크레스투스에 의해서 폭동이 나니까 2만 명의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다 추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추방한 사람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필이면 또 다른 데로 안 가고 고린도로 왜 왔을까? 이스민이라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민이라는 경기가 오늘날로 치면 올림픽 같은 경기였습니다. 그동안에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갈 쯤에 돼서 다시 이스민 그 경기가 재개된 것입니다.
경기가 재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막 속에서 거하게 되어지니까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러니까 이 장사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고 우연하게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고 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역사하시고 섭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이 곧 올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갔을 때 혼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역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힘을 같이 보태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이고 환경은 계속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때로는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깊은 곳에 가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그가 죄인이라고 떠나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고 따르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리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고기가 안 잡히도록 계속 주님은 고기를 다 내쫓았단 말입니다. 자꾸 쫓았다가 다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그물을, 여러분, 그 베드로가 거기에 그물을 안 내려봤겠습니까? 밤새도록 내렸는데 한 곳에만 내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곳에 고기가 잡혔단 말입니다. 이제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렇게 바쁘게 설쳤던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가상적인 이야기지만은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성령에 붙잡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게 된 그 시점 보십시오. 시점이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저기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때의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동역자를 만난 것이죠. 반가운 손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혼자밖에 없어,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가 함께 했던 딱 그 순간에 실라와 디모데가 왔단 말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정말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노니. 아멘. 디모데를 만나니까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다. 디모데 너만 보면 내가 이 기쁨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성실히 충성되이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동역자는 그렇습니다.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는즉 우리가 이제는 사느니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서 기쁘다 기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지금 데살로니가를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든든히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선교 헌금도 같이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큰 기쁨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는 눈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환경만 바라보고 쉽게 실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상가를 빌려서 상가의 4층 건물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상가 주인이 그 전세 자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세 자금 올려줄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이제 또 성도들이 아직 이렇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 목사님이 교회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 문이 딱 열리더만은 누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 강대상에 뭘 하나 딱 놓아두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급하게 왔다 나가는 바람에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나간 다음에 그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그 전세금을 올려다는 딱 금액이 수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그 사람이 누군가 이제 그 건물에는 그 2층인가 1층에 거기에 이제 술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술집에 가가지고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왔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와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다른 층 가야 되는데 4층에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뭐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다라는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그날 큰 수주를 따기 위해서 이제 로비 자금으로 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이 필요 없이 그 수주를 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필이면 왜 4층으로 와가지고 하필이면 왜 교회 문을 열고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기도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절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기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세에 사단은 더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더 교회에 핍박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핍박받고 또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복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오고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마치 그 시장바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오면은 그때 위기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마음에 잘 새겨들 때에 그때가 복인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대적하고 비방하고 욕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자, 18장 7절에서 8절, 18장 7절에서 8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그 바로 회당 옆에 가니까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이 닫혔다고 해서 저것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닫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닫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둡기만 보이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앞뒤가 다 막히고 좌우가 다 막히고 사방이 다 둘러서 막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앞이 다 막혀 있고 옆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 닫으시고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웰치라는 그 주스 아시죠? 그런 상표를 알지 않습니까? 웰치. 이 웰치라는 사람이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아니,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입니다. 낙심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뭔가 다른 문이 있겠지요.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다른 일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맞다, 포도주스를 팔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은 웰치 주스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끝자락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끝까지 망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닫혔다면은, 그 길이 닫혔다면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이길 수 있는 힘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일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잠언 14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우리 모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기회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능성을 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 아니다. 내 백성이 성중에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성중에 많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7,000명이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성중에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다라는 현재인데 계속적으로 현재는 아주 확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아들 요한이 이곳에 불이 내려서 다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세리마태가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한 그 세리마태가 제자마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바라보면서 지금 바라볼 때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못할 때에 조금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가능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면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떨 때에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노릇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역경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